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질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된 시간, 어디에 계시든지 믿음 안에서 귀하고 복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러므로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유라고 생각하면 속담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는 잠언이라고 번역된 단어 마샬이 바로 이 비유입니다. 이 마샬이라는 단어를 풀이해 보면 맴, 쉰, 라멕입니다. 이 말은 진리를 해석해서 우리를 깨뜨려서 깨닫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단순히 비유란 속담 같은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담긴 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마샬, 잠언, 비유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포도원 비유, 둘째 아들의 비유, 겨자씨 비유 등등 많은 이야기들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가 담고 있는 내용들은 삶을 살아가는 지침서 같은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란 쉽게 풀어버릴 수 없는 내용이에요. 물론 풀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다 진리를 담고 있는 비유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유는 전달하고자 하는 진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사실상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쫙 생기고 궁창 위에 물과 아랫물을 만들어라 하니까 하늘에 물이 막 생기고 중간에 궁창이 생기고 바닥에 물이 생기고 이런 그냥 컴퓨터 CG를 통해서 본 그런 그림들을 연상하게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창세기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 언어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이끌 것이며 그 이끄심의 완성의 자리는 이런 자리이다 라는 그런 진리를 담고 기록된 교육적, 교훈적 비유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 창세전의 상태를 토후, 보후, 혼돈과 공허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태양계에 지구와 태양계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빅뱅 이론이라든지 카오스 이론 이런 것들을 생각해 가지고 지구가 막 이렇게 생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만든 거예요. 그런 것 자체로 공상과학 같은 소설의 내용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이유를 가지고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상 비유라고 보셔도 돼요. 성경은 출애굽을 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알리시는 것이고 또 그 이끄심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세상의 시작과 과정, 그 과정 중에 자신들의 조상이 누구며 그 조상이 어떻게 이끌림을 받았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에요. 또한 그 이끄심, 즉 애굽으로 넣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은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 살게 되었고 또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된 그러한 것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가리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아무것도 없는 중에 뭔가 막 생기고 막 살아나고 이런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들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시며 그 시작하신 세상을 어떻게 완성해 나가실 것인가를 그림 언어, 즉 교훈적 언어, 히브리어로는 마샬, 즉 비유적 표현으로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아야 돼요. 제가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실 줄 압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두고 이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율법이 토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토라라는 말은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더 확대된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일단 모세오경을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모세오경, 토라,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 말씀, 즉 모세오경의 내용, 토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 역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라는 뜻이 되지만 아무튼 이 율법책을 잘 지키고 또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들이 다 지켜 행합니까? 다 지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지키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잠깐 살펴보면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런데 이게 왜 형통이라고 번역되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중히 행하다, 지혜롭게 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을 좀 풀이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잘 깨달아 신중하게 행하는 것을 사칼이라고 하는데 이걸 왜 형통하다라고 번역했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뒤에 가서 한번 이 단어 가지고도 많은 얘기를 할 게 있는데 이게 엇바꾸어 놓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엇바꾸어서 놓다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이 올바르게 바꾸어 놓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칼을 사용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지키라고 했는데 이들이 지킵니까? 지켜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해요? 절기를 지켰다고 생각합니까? 제사를 행했다고 생각해요?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세대에게 꼭 좀 지켜라라고 하는 뉘앙스로 말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발 이 절기를 좀 지켜라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키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킵니까? 못 지켜요. 제대로 못 지킵니다. 그래서 계속 돌고 도는 인생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못 지켰다는 것이거든요. 아니, 지킬 수 없는 게 율법이에요. 그게 구약에서 머무는 한계입니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키려고 행했던 그 모든 행위와 노력으로 지켜왔습니다. 지키려고 행위와 노력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상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표면적 제사와 절기는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와 절기는 전부 다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를 상징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까지도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절기와 제사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게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그냥 절기와 제사는 지켰지만 그것은 그냥 지키는 것으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그것을 지키는 것은 자신들의 나라와 안위와 소위 자신들은 선민이니까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켰어요. 그리고 또 제사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왜 했습니까? 제사는 왜 드려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것도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절기와 제사가 전부 다 나라와 그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절기를 지켰고요.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드린 것이에요. 그럼 이 절기와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세상 종교와 뭐가 다를 게 있어요? 내 잘되게 해달라고 절기를 지키고, 나 해방시켜달라고, 내 살려달라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믿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 절기를 받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가증스러운 것이다라고까지 하셨다니까요. 막말로 그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지은 죄를 전부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다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은 죄를 두고 다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매일매일 제사 드려도 아마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율법적인 법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늘 배불리 먹었다니까요. 배 뚱뚱거리며 살아갔다니까요. 하도 제사를 많이 드려가지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사무엘 시대 때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그냥 걸리는 대로 자기 거로 다 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사무엘 때는 좀 괜찮았어요. 사무엘의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똑바로 치리 못했어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니까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시대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게 뭐예요? 우리에게 이제 사사 지겹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했던 겁니다. 그들이 행했던 절기 지킴과 제사, 그러한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와 번영을 위해서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이러한 모든 모습들, 그들이 받은 그 율법, 그 모세오경의 율법을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는 것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의 틀이거든요. 그 틀을 통해서 내용을 보아야 되는데,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틀만 그냥 닦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 이 모세오경,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비유적 표현들입니다. 다음에 또 살펴보겠지만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26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비유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하고 하나는 여종인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 그리고 하나는 자유가 있는 자유를 소유한 여자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있는데 여종의 아이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를 소유한 여자에게는 약속, 이게 자유거든요. 약속으로 되어진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유라고 하면서 이 여자들을 두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부터 낳은 하나는 하갈로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곧 율법을 받은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낳은 자니 이 사람이 하갈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곳이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내산, 그 율법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 곧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그 율법을 지켜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자, 그들은 종노릇했다고 합니다. 율법의 종노릇. 하지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다, 우리 어머니다 라고 하는데, 이걸 또 이제 그 안상홍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허석 빗비에 샀는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 약속의 후손, 즉 약속을 받은 자가 살아이며 약속의 어머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림 언어와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적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실존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의 삶도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있는 게 있습니까? 없는 거 그래요. 항상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느낌적인 느낌, 그것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 비유로서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항상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했다면 조금 더 진행을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0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냐라고 말을 하면서 범법, 즉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더하여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푼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한 중보자는 모세를 두고 한 말이에요. 이 한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 즉 앞에서 언급한 자손들, 그것이 아닌 한 자손, 즉 한씨, 그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원어로 좀 봐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그 중보자, 중개인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메시테스라고 하는 이 중보자는 하나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걸 원어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호데 메시테스 헤노스 욱 에스틴. 호데 데오스 하나님이에요. 헤이스 에스틴, 즉 헤노스 욱 에스틴, 헤이스 에스틴. 그 중보자는 헤노스, 하나가 아닌 존재, 욱 에스틴이에요. 그런데 데오스, 하나님은 헤이스 에스틴, 하나다. 즉 그 중보자는, 중개자는 하나가 아닌,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하나다. 즉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고, 이 중재자는 하나가 아니라 반쪽짜리라는 것입니다. 이거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들이 섬기는 자거든요. 모세가. 그리고 성전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거잖아요. 모세 율법을 지키고 성전을 잘 보존하고 지켜나가면 이스라엘 땅은 반드시 회복되어진다라고 믿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 성벽에다가 이렇게 뭐 꽂아놓고 응원을 하잖아요. 해샀잖아요. 쌀데기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모세와 성전을 자기들의 우성으로 떠받들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건 반쪽짜리입니다. 반쪽. 하나가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는 상관하지 않고 그 속에 여호와 신앙만 남은 것이에요. 산오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지. 이게 율법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구장창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킵니다. 심지어 성전에 목숨을 걸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언젠가 어여삐 보시고 잘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바람이 있는 거죠.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의 의미를 알아가려고도 하지 않는다니까요. 이들은요. 그러니 다음 구절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영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깨달으면 그는 그것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어떤 인물들이 간간히 등장합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표징이거든요. 표징.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으로 나타내시는 것이지만 그게 지켜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말하면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율법이 꼭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씀하며 가르칩니다.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원어로는 그라페입니다. 그람마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기록, 문서, 책, 기록물, 색이다, 묘사다, 글이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기록된 글, 그 책, 그 가르침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이 내용을 다 설명하려면 또 길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우리가 죄 아래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두었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며 이 성경, 율법이 잣대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중국에 있는 잣대 알죠? 뭐 수영장이나 찜질방 들어가기 전에 있는 잣대, 140 넘으면 무조건 성인표 받는 거.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도 그 잣대에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틀이 구성되고,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을 설명하면서 틀과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했잖아요. 그래서 이 틀이 구성되고 하나님은 그 틀의 내용을 채우시는데요. 요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내용을 담는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듯 합니다만 그래야 완성이 됩니다. 모세가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틀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 아담과 하와부터 좀 얘기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로토브, 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틀이라는 것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의 틀을 만들어요. 그럼 그 속에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선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으로 어떤 존재가 만들어지느냐입니다. 아니, 내용이 드러나냐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드러납니까? 하와가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하는 틀에서 하와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 처음에 취해서 갈라놓죠. 갈라놓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면서 부모를 따라 한 몸이 되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로 합칩니다. 그래서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 자칼과 네케바예요. 이게 창세기 1장에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은 그 창세기 1장에 모든 것을 완성해 놓아요. 그리고 2장에 이걸 설명하거든요. 2장에는 자칼과 네케바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시와 이샤가 등장합니다. 이거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담을 잠들게 하여 하와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나를 만듭니다. 이 말은 너무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좀 다 드리기는 그렇고 그렇게 나와서 틀과 내용이 하나가 됩니다. 아담의 고백이 우리 둘은 하나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 하와가 이 내용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함께한 남자에게도 줍니다. 내용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원죄라고 하는 것을 지어버리는 존재로 드러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틀과 내용, 이것이 또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드러나고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습니다. 누굴 낳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가인이 장자로 태어납니다. 틀로서 가인이 등장을 하고 내용으로서 아벨이 등장을 합니다. 가인이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도 드려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사실상 관망하시듯 보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왜 가인이 아벨을 죽일까요? 이것이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죽인 것이에요. 왜? 아벨과 같이 있으면 자신의 제사를 안 받으니까 아벨을 죽여버리고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신이 계속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의지이고 이게 그 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틀은 내용을 계속해서 드러내야 하거든요. 아벨이 그렇게 죽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필요했던 양털옷을 받는 것처럼 아벨이 그렇게 죽어 어떤 존재를 또 담아냅니다. 어떤 존재를 담아냅니까? 아벨이 죽으면서 셋을 얻습니다. 가인이 나가서, 근데 가인은요 그렇게 틀로 나가가지고 틀로만 존재합니다. 어떤 존재로 남습니까? 그냥 제사 주구장창 드리면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잠깐 옆으로 조금만 세면 하나님이 가인을 절대 죽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근데 가인은 그 약속을 무시해버립니다. 가인이 그렇게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성을 샀습니다. 에녹 성을 샀고 가인은 후손을 낳는데 그 후손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오늘날 모든 문명을 발달시킨 그런 후손들이 태어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너 절대 죽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가인은요 털로만 있는 자는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제사도 드려주고 하나님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아서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 하는 거 잘 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가인의 모습이에요. 유대인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런데 안 죽으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또 하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아벨을 통해서는 무엇이 드러나냐면 셋이 드러납니다. 셋을 얻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합니다. 셋이 나와 셋이 그 틀로서 다시 그 내용을 만듭니다. 그게 내용이 뭐예요? 에노스입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셋의 이름은 놓다, 비치하다는 뜻입니다. 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태어난 에노스가 있습니다. 내용으로 담겨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우리가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 한 번쯤 들어보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쉽게 깨어지는 존재. 이게 바로 에노스예요. 알렙, 눈, 와우, 쉰이에요. 하나님이 아들로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풀어서. 그래서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즉 십자가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그렇게 다시 드러난 것입니다. 틀, 셋을 통해서 내용인 에노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장 1절에 보면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른 이름 하나 등장하지 않아요. 아담, 셋, 에노스. 누가복음 3장 37절로 38절의 족보에도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 위에는 무드셀라요. 그 위에는 에녹이요. 그 위에는 야렛이요. 그 위에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에는 가이난이요.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합니다. 에노스, 셋, 아담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틀과 내용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드러납니다. 자, 그럼 갈라디아서 3장 22절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그 틀 안에 내용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를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단순히 법으로, 세상의 선한 사람으로, 종교적 열심으로, 인격 수행의 모습으로 받으면 그게 죄 아래 가두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죄 아래 가두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고요. 한 중재자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잖아요. 모형으로. 예수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빼내시는 거예요. 예수만 말이에요. 자, 그럼 율법은 뭐예요? 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우리예요, 우리. 율법 앞에 비추어진 우리 성도들입니다. 즉, 이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과 무능함,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과 속박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게 내용으로 담기는 것입니다. 그게 가인, 아벨, 죽을 수밖에 없고, 셋,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 선악과를 따먹는 존재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되어야지만이 뭐가 필요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꼭 존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틀로 존재하는 율법이에요. 우리는 이 틀 속에서 성도로 담겨야 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예수가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불가능한 존재로 담겨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낳는 거예요. 성도로, 교회로. 그럼 이 율법이, 이 틀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겠어요? 우리를 더욱더 우리에게 하는 것들임을 아셔야 합니다. 무익하죠. 쓸데없죠. 하지만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인 걸 어쩌겠습니까? 그게 없으면 못 깨닫는 걸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소위 필요악이라는 거예요. 아니, 악도 아닙니다.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조금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은 흐르도록 만드셨어요. 역사는 흐른다처럼 역사도 흐르고 세월도 흐르고 시간도 흐릅니다. 우리네 인생도 흐릅니다. 흐른다는 말은 지나간다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곧 사라진다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라질 것들을 왜 만들었는지. 아니,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듭니다. 뭔가를 합니다. 나무를 키우고 꽃을 키웁니다. 음식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쌓아둡니다. 왜요? 사라질 것들인데 왜 이렇게 키우고 만들고 준비합니까?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없어질 것이지만 지금 이것을 사용할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아침을 했어요. 왜요? 먹으려고요. 먹어야 사니까. 살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는 거예요. 금방 없어지고 썩어질 것이지만 만드는 거예요. 옷을 만들고 입어요. 그게 뭐라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하려고 와이셔츠를 입었지 않습니까? 넥타이를 맵니다. 이게 뭐라고요? 뭐가 중요하다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으로 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입을 필요가 없어요.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무슨 때문에 입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들을 막 그렇게 선호합니다. 다이아몬드도 선호하고 그냥 돌이잖아요. 다이아몬드도. 금도 금속인데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이아몬드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지금 이상한 쪽으로 흐르고 있지만 그렇게 이상한 쪽으로 흘러서 문제지만 흐르는 것, 사라지는 것은 다 없어질 것이지만 없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진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쉽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했던 그 지나가는 것들은
왜 생기겠습니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이유는 보지 맙시다. 이유가 있는 것은 그 원인을 찾아내려고 고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의도로 고치려고 하는 건 좋지만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긴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긴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에 두셨는가라고 하는 그 목적을 찾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의 틀과 우리라는 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상 속에서의 내용이 무엇이며 우리라는 틀 안에서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라는 틀 속에 예수를 담는 겁니다. 내용으로 말입니다. 그분도 자신이 친히 틀로 오셨습니다. 육체로, 말씀으로, 율법으로, 그릇으로, 틀로 말입니다. 그리고 친히 자신이 내용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나는 오직 보내신 자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만을 담으셨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담으시는 그 내용만을 담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가 되고 온전하게 되어지고 틀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있는 하나님과 동등됨의 모습으로 부르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로 이끌림 받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부르시는 자리는 항상 어떤 자리로 부르신다? 우리를 에노스로 부르는 것이에요. 깨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항상 목사님 왜 그래요? 목사님한테 이렇게 배웠는데 또 돌았으면 괴롭고 힘들어요. 돌았으면 목사님한테 배운 말씀보다는 눈앞에 있는 문제가 더 많이 보여요. 크게 보여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지만 돌았으면 늘 비자 문제, 또 자식 문제, 심지어는 내 건강 문제까지도 가끔은 두려워요. 그런 모든 것들이 내 눈앞에 또 펼쳐집니다. 거기에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치워주시지 않으세요. 왜? 그 틀에 네의 그러한 열심과 열정과 신념과 그 확신을 담지 말고 예수만을 담아라. 그것 때문에 그러한 너의 연약한 모습 그 하나님 앞에 다 무너지고 못난 자아로 드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해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담게 하시기 위해서 항상 그 자리, 그 틀 속에 여러분들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과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율법과 은혜는 늘 함께 하나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율법이 우리에게 무익한 것으로 드러날 거예요. 율법이 없이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하늘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들의 자리는 그 틀과 내용이 있는 자리라는 것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 내용을 계속 담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때 여러분 깨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 깨어짐의 자리는 예수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틀과 귀한 내용, 율법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그 귀하고 복된 바램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채우고 내 육체의 틀들이 계속해서 깨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드러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셔서 드린 손길 꼭 기억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귀하고 복된 삶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늘 믿음으로 신실하게 나아가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내 자신이 에노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거듭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